제가 지금 유튜브 통해서는 이런 기독교 채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작은 소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연구 소모임입니다. 솔직히 다들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그런 건 다 하는데 말씀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예배 말씀 듣고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그래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해보자 해서 저 진이하고 애아빠 성도님 한 명, 애엄마 성도님 한 명 이렇게 총 3명이 모여서 카톡으로 이런저런 주제를 다루면서 말씀 깨달은 점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이번 주제는 그 멤버 중 하나인 애아빠 성도님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분도 버스 기사인데 저는 시내버스 기사고 이분은 공항버스 기사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런 내용을 들었대요. 죄가 생활이 되어 중독돼 있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의 생활로 봅니다. 각자마다 살아가면서 경제, 종교, 직업에 따라 모두 필요할 때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저희 단톡방에 공유를 한 거예요. 아, 직업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죄를 짓는다 했는데 제가 공항버스 기사하면서 주일에도 일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 주일 예배도 잘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직업으로 인해서 늘 생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일 예배에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때요? 저도 주일에 운전하느라 밥 먹듯이 주일 예배 빠지고 맨날 온라인 예배 연결해서 이어폰으로 말씀 듣는 입장이지만 참 은혜롭고 공감됐습니다.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끝날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잖아요. 짓궂은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직업과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에 대한 깨달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저도 궁금해졌는데 기독교인이 술, 담배 관련된 회사에서 종사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실제로 맥주 공장에서 술 배송 업무하는 장로님 계셨는데 이거 기독교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권면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우리 모임 멤버분들이 1차 얼어붙어서요. 진짜 좀 그렇네. 이거 생계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만두라고는 말 못하겠고 근데 술 배송해주는 일 계속 하는 거 진짜 괜찮나? 그런데 여기서 제가 2연타를 하나 더 날립니다. 공항버스 일하느라고 주일 성수 못 지키는 우리 성도님하고 저렇게 술 배달일 해주면서 돈 버는 장로님 중에 누가 더 회개를 많이 해야 할 죄인일까요? 참고로 그 장로님은 하는 일은 술 배달이지만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다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럼 그 장로님보다도 우리 공항버스 운전하는 성도님이 더 죄인이고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요? 이런 토론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답을 내릴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이거 목사님들도 상당히 난감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누구나 다 회개해야죠. 직업 자체보다는 하나님은 개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은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죄인가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교회에서 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의 유래는 구약 때 있었던 안식일 규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근거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다. 너희도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영광을 돌려라 해서 생긴 게 안식일인데 이게 구약 때부터 있었던 전통은 맞습니다. 근데 제 영상 중에 11조 시리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식일 규례를 정통으로 깨부수고 다닌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고.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고 제자들 배고프다고 밀밭에 나가서 밀 이삭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 내 이놈 감히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런 욕을 듣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굉장히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지키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는 방식 자체가 벌써 예수님 오신 이후로 율법적인 형식에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하고 주일 자체가 개념이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켰듯이 우리도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진짜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에요. 애초에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거든.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잘 지키고 싶다면 날짜 개념부터 제대로 해야죠. 즉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나 안상홍 장길자 총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된다고. 왜냐면 그 양반들은 진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창조 7번째 날이 하나님이 쉬신 안식일이니까 한 주의 7번째 날인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거는 창조 7일째 하나님이 쉬신 날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기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 달력상으로 그 당시에 한 주의 첫 번째 날이었대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 개신교 교회들은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죄다 라고 하는 건 그 말 자체가 모순이 많아요. 지키는 날짜 자체가 맞지 않는 논리고 앞서
앞서 말했듯이 이미 예수님 때 율법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전통은 한물 갔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 보면 진짜 별거 없었어요. 일단 일요일이 있긴 했는데 지금처럼 빨간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됐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달력에 진짜 중요한 공휴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런 날들만 빨간색 돼 있고 토요일, 일요일 다 날짜들이 검정색 숫자로만 도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일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 시간에 고되게 노동 근무할 거 다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식사 모임 같은 자리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임이었기 때문에 주일 저녁 식사 모임 안 왔다고 죄인이다, 뭐 지옥 간다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계속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형식이 자리 잡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 로마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공식적인 예배당이 생겼고 일요일도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휴무일이 되면서 자연스레 주일은 노동을 쉬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고 이게 중세 카톨릭을 거쳐서 근현대의 청교도 운동과 복음주의자들의 손길까지 거치면서 주일은 기독교적인 안식일이다 라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딱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주일과 안식일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기나긴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주일도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모든 노동을 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하는 형식과 정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주일 예배의 전통인데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는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 마음대로 영광 드릴래 라든지 뭐 그냥 귀찮아서 빠질래 이런 건 절대 권장될 수 없는 일인 건 맞아요. 하다못해 직업적으로 주일에 일해야 되니까 100% 못 지킨다? 이거는 뭐 죄인이다, 지옥 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한 거죠. 결국은 주일을 안식일 지키듯이 예배로서 드리는 행위가 나라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모임의 그 공항버스 성도님이 일 때문에 예배 못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네요 라는 고백은 저도 정말 건강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갈게요. 주일 예배는 잘 지키지만 맥주 공장 다니면서 술 배송 일을 하는 장로님 얘기해야죠. 성도 개인의 신앙은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문제가 없는데 종사하는 직업 자체가 뭔가 죄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건 마냥 괜찮은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술과 관련돼 했으니까 죄지 라든지 야 사람 먹고 사는 일인데 왜 이냐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우선 성경적으로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기독교와 술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구약의 포도주는 유대인의 생활 필수품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올리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일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쁘게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용도로도 공식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는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셨고요. 그러나 이 술이란 거를 신앙적인 규례 안에서 적절히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방탕을 목적으로 남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방탕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유대교 신도가 아닌 개신교 성도로 살면서 신앙을 하는데 술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바칠 일도 없고 끼케야 성찬식 때 포도주 한 잔 정도 쓰는 게 전부예요. 술을 안 먹어도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하는데 형식적 절차상으로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술을 안 먹는 것이 경건한 신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의 술 문화란 게 요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소주와 폭탄주를 위시한 폭음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술은 적당히 즐기는 것보다는 취하도록 마셔야 기분이다 이런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 속에서 굳이 거기에 동참하기보다는 멀리하면서 신앙하는 게 경건함에 더 유리합니다. 무려 개신교 장로라는 사람이 술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술 배송을 해주는 직무에 종사한다? 이거 사실상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죄를 조장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술 배송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먼저 얘기했던 공항버스 성도님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수백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시내버스 기사인 저는 어떨까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 공항버스 성도님의 버스에 한 중년 남성 그룹이 탄 거예요. 당연히 공항 가려고 했겠지. 근데 여행의 목적이 뭐야? 무려 섹스 관광이었던 거예요. 해외 나가서 매춘부들이랑 그거 하고 오는 거죠. 이런 거 진짜 있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면 이날 이 중년 남성 손님들을 공항까지 안전하게 수송해준 우리 공항버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 더럽고 끔찍한 성매매 행위를 하러 가는 손님들의 가는 길을 도와줬잖아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시내버스에 탄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 여친에게 앙심을 품고 폭력을 저지르러 가는 사람이었다던가, 시내 음침한 곳에 있는 매매업소에 가는 길이었다던가, 그럼 나도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이런 식이면요, 기독교인이 어떤 직업을 가진들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고객이나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당연히 기독교인보다 이방인이 많을 거고, 개중에는 신앙적 관점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가 되는 행동을 저지를 목적으로 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결국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직업활동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슬만 마시고 살아야 돼.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술 배송일 하는 장로님은 솔직히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냥 그 장로님은 술 배송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줄 아는 일이 트럭 운전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 취직을 알아보는 것이 우연히 맥주 공장이 근무 여건이 좋으니까 들어간 거지. 마침 그때 있던 일자리가 육가공품 공장이었거나 과자 공장이었다면 거기도 기꺼이 취직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배송해준 술을 술집에서는 팔았을 거고, 손님 중에서는 적당히 취하고 무난하게 귀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경찰서 불려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했겠지. 근데 그건 술 먹는 그 사람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지 장로님이 직접적으로 죄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로님이 술 배송하면서 술집 사장한테 제가 배송해드린 이 술만큼은 제발 점잖게 마시고 갈 손님한테만 서빙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이라도 할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빨리 중간 결론 하나 내고 계속 할게요. 주일 예배를 못 지키는 공항버스 성도 vs 주일 예배 다 지키는 술 배송하는 장로님, 누가 더 죄인인가? 바로 결과 공개합니다. 여기서도 죄인은 공항버스 성도님 되시겠습니다. 예, 장로님은 개인적으로도 주일 예배도 다 지켰고 자기 직업에 건실하게 종사하시는 바 도저히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항버스 성도님은 일단 성스러운 주의를 100% 지키지 못하고 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내버스 기사인 저도 장로님보다 더 죄인입니다. 자, 중간 결론은 이렇게 냈는데 그래도 조금 반감이 드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아무 직업이나 다 가져도 된다는 얘기냐? 신앙적인 가치관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직업 윤리를 가지고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럴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직업 세계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그럼 아무 직업이나 다 가져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세히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풀어볼게요. 모든 예시를 다 들 수는 없으니까 오늘 얘기했던 술 관련 직업 위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방금 같이 단순히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술 배송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죄로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기독교인이 사장이 돼서 술집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기독교인 대학생이 술집 알바를 한다던가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술집 사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기독교인은 아무리 자영업으로 돈 벌고 싶어도 술집 운영만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개인 신앙 관점에서도 분명히 죄 문제에 얽히고 구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술집은 말이죠, 단순히 술을 팔기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술 파는 것 자체가 죄라면 술집 사장이 아니라 뭐 슈퍼마켓 주인, 편의점 점장 이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겠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런 분들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술집 사장은 이들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술집은 음주와 방탕 자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곳이고 손님들이 음주와 방탕에 더 깊게 빠질수록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술집은 손님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맛있는 안주도 구비해 놓고 더욱 많은 음주를 부추기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술집에서 술 마시는 손님들은 1차에서 흥이 오르면 2차 가고 3차 가고 또 가죠. 이렇게 술집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회 문화적으로 봐도 아예 작정하고 방탕하게 술을 퍼마시기 위해 있는 장소라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굳이 다른 자영업 거리를 놔두고 기어코 술집 사장을 하겠다? 단순히 생계 때문에라고 한다고 퉁쳐버리기에는 신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의 죄와 방탕에 대해서 조금 무력하게 지켜보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방탕을 조장하고 권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연장선으로 보잖아요. 아까 제가 술 배달일 하면서 주일 잘 지킨 장로님 얘기했는데 이 경우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 배송 업무를 하는 분들이 단순히 물품만 운반해주고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배송 및 거래처 관리라는 미명하에 거래처 사장들하고 지속적으로 인맥 트고 친해지고
자사 신제품 홍보도 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 또한 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 장로님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데 만약에 그 장로님이 술 배송만 한 게 아니고 술집 사장들하고 인맥도 트고 친분 트고 자기 회사 주류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 소개도 하고 판매 촉진 홍보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 말이 좀 다릅니다. 술집 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이웃에게 방탕을 권장하는 일에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청년이 술집 알바하는 거, 이것도 결론부터 말할게요. 술집 알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입니다. 아시겠지만 술집 알바가 하는 일이란 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음식 갖다 주는 심부름 좀 하고 계산하고 영업장 청소하고 그런 게 전부죠. 단지 술집에서는 그 서빙하는 음식의 종류에 술이 포함되어 있다 뿐이지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식당 알바랑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무조건 술집 알바가 죄라고 한다면 식당 알바도 죄라고 해야지. 근데 교회 현실에서 대학생 성도가 술집 알바를 한다고 한다면 시선이 좋을까요? 절대 안 좋죠. 아마 부서장도 난리 나고 담임 목사님까지 나서서 말릴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술집 알바가 죄도 아니고 식당 서빙하고 똑같다며 근데 왜 그렇게 꼰대같이 하냐?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집 알바는 기독교 청년의 신앙생활과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을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방에 훅 보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말이죠. 술집은 애초에 음주를 권장하고 미화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술집 알바를 하다 보면 음주와 방탕은 나쁜 거야 라는 마음이 일단 희석될 여지가 큽니다. 술집 알바를 하는데 손님 보고 적당히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손님이 술 더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더 갖다 줘야 되고 무슨 술이 맛있냐? 어떤 안주 추천하냐? 이런 거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더 드시라고 권하는 입장에서 설명해줘야 되는 게 알바생이에요. 이런 과정에서부터 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금하는 가치관이 점점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내가 이미 술을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금한다? 내면의 멘탈이 둘로 나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술집에 젠틀한 손님만 오면 술집 알바의 해악도 그나마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꼭 개X들이 한두 마리씩 온다고. 어떤 때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를 지어서 와. 나도 주변에 있었어요. 평소에는 너무 말없고 얌전한 누나인데 술만 들어가면 입에서 개쌍욕이 나와. 그리고 졸업생 누나 중에도 무려 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인데 술 들어가니까 저기 학교 선생인지 아니면 애견 유치원에서 동네 개들 줄 세워놓고 일진놀이하는 마장동 미친 개인지 모르겠는 누나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오면 거기서 개판난 상황 정리하고 경찰도 불러보고 취한 손님한테 온갖 쌍욕의 성희롱 발언도 좀 들어보고 하면 경건한 신앙인 입장에서는 멘탈 아사리판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집 알바는 근무 시간이 안 좋습니다. 보통 교회 굴직간 행사나 예배는 오전에 주로 진행되죠. 새벽 예배는 꼭 새벽이 진행되고 주일 예배도 보통 일부 예배가 오전에 드려집니다. 근데 술집은 저녁이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장사죠.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리듬이 일단 흐트러져요. 늦잠 자게 되고 오전에 맑은 정신으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행위가 필요한 교회 생활에 큰 지장이 오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겠어. 새벽에 일이 끝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신앙에서 탈선할 위기가 오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은데 오늘 다 얘기는 못해요. 이건 아마 직업별로 하나하나씩 뜯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 직업마다 그 특성과 형태가 복잡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는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죄다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건의해 주시는 특정 직업군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컨텐츠화 해볼게요. 영상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직업 윤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논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건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색연구실